먼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마음속에 새겨야 할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얕음과 깊음입니다. 우리가 깊음에 대해서는 참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얕음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깊어야만 하는지 또 얕음이 필요할 때가 있는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통한 우리가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용어들에 대한 좀 감성적인 좀 감각적인 그런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얕음과 깊음. 이 얕음, 깊음 이러면 이제 우리가 뭐 생각, 그죠? 또 뜻, 그리고 맛, 그리고 물이 이렇게 모여 있는 상태. 그래서 뭐 얕은 생각, 깊은 생각, 또 얕은 뜻, 깊은 뜻, 얕은 맛, 깊은 맛, 그 얕은 물, 깊은 물, 뭐 그렇게들 이야기한다, 그죠? 근데 이게 딱 이것이다라고 딱 단정지어서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뭔가 다른 조건이 있다면 단정 지을 수가 있는데 요 단어 하나만 가지고 이거는 깊은 것이다, 이거는 얕은 것이다, 이거는 뭐 넓은 것이다, 좁은 것이다 말하기가 애매해요. 기준이 필요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좀 설명을 좀 감각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좁다, 넓다 하면은 수평적인 것이 기준이 되고 높다, 낮다 하면 수직적인 것이 기준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얕다, 깊다. 이러면 이제 수직과 수평이 같이 좀 뭔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생겨요.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그림. 우리가 감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까? 한번 이야기해 봐요. 이거 뭐 깊어요? 넓어요? 좁아요? 높아요? 깊어요? 깊다고 이제 오늘 이게 전제가 얕음과 깊음이라는 제목이 있다 보니까 이제 깊다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일단 2번 그림 한번, 다음 그림 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높아요? 그죠? 이게 애매하죠? 그 다음에 3번. 이러면 어떻게 돼요? 넓죠? 이걸 보고 깊다 그러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1번 한번 더 해줘봐요. 이건 그럼 뭐예요? 좁아요가 되죠. 3번을 보고 나면 얘는 좁은 게 돼버려요.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높다? 뭐 또 크다? 넓고 크다? 뭐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이 기준이 하나하나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그림 봅시다. 이러면 뭐예요? 뾰족한데 그거 말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좁다, 깊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그죠? 근데 그게 맞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반대로 한번 봅시다. 6번. 이러면 뭐예요? 높다. 뾰족한데 높다. 그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좁다, 넓다는 수평적인 공간을 보고 제가 좁다, 넓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높다, 낮다는 이제 수직적으로 그거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5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깊다. 이걸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사각으로 이렇게 한 거는 크다, 넓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깊다라는 느낌은 적죠. 근데 이거는 깊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운데로 한 곳으로 집중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일 낮은 점에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대각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중간에 물이 있다면 가운데로 가서 수직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양쪽이 똑같지만 우리가 이게 물이 고여 있는 호수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저 면이 곧바르지는 않겠죠. 뭐 돌도 있을 것이고, 뭐 만만하기도 하고 깊기도 하고 깎아지른 듯이 그렇게 벽이 형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인 요소가 우리를 섞여 있을 때 좀 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뭐 요게 이제 꼭지점이 쭉 올라가면 얕다가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 쭉 올라갔다고 해서 이걸 얕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해요.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얕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이렇듯 이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교육받고 훈련되고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의 기준이 또 표현이 느낌이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은 기도라는 찬양도 불렀는데, 깊은 기도가 무엇이고 얕은 기도가 무엇이고 이제 느낌이 옵니까? 또 깊은 맛이 무엇이고 얕은 맛이 무엇이고, 맛으로 이야기하자면 맛은 뭐 달고 짜고 또 뭐죠? 뭐 시고 또 뭐 있지? 맵고 쓰고는 맛이야. 이게 시고 했고, 그런데 매운 건 맛이 아니에요. 매운 맛은 맛이 아니고 고통이야. 그렇지 않아요? 고통이에요, 고통. 예. 어쨌든 우리가 맛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런데 이 뭐 단맛도 있고 고소한 맛도 있고, 고소한 건 이게 향에 가까운 거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맛들이 있는데 그 맛 하나 내지는 맛이 뭐 한두 가지 섞여 있는 거, 요걸 보고 우리가 얕은 맛이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울리지 않는 맛, 단 거하고 고소한 거하고 섞이면 어때요? 맛있어요? 먹어봤어? 먹어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 달달한 맛과 고소한 맛이 섞인 걸 먹어보면 이상해, 느끼해, 뭔가 부족해. 이걸 보고 얕은 맛이라 그래. 근데 거기에 조금 짠맛이 들어가주면 이걸 보고 깊은 맛이라 그래.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맛이 섞였을 때 조화롭고 그 황금 비율에 의해서 뭔가 새로운 맛이 느껴지고 창조가 되고 창조는 아니고 창출이 되면 그걸 보고 깊은 맛이라 그래. 그죠? 고추장만 쓰면 깊은 맛 안 나요? 고추장과 된장을 섞어 쓰면 깊은 맛이 나요. 그리고 발효 음식들이 깊은 맛을 낸다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맛이 어우러져서 숙성이 돼서 새로운 맛이 만들어지니까 비율이 만들어지니까, 숙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그걸 보고 깊은 맛이라. 이런 것들을 전제해서 오늘 한번 얕음과 깊음을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얕음, 요거는 이제 속이 보이거나 느껴지면 얕다 그래. 그죠? 반대로 속이 보이지 않아서 뭔가 느껴지지 않을 때, 뭔가 찾아지지 않을 때 깊다 그래. 그렇죠? 안 그래? 그 다음, 얕은 것은 설명이 단순해요. 근데 깊은 것은 설명이 복잡하고 어려워. 그래서 전라도 말로 뭐라 그래, 그걸? 거시기.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느끼라는 거야. 내가 설명할 수 없으니까 네가 느껴봐. 그거 알잖아, 너.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 얕은 것은 개별적이고 단순한 경험이다. 그런데 깊은 것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경험이다. 근데 이제 요게 이 경험이다인데 우리가 공통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얕은 것이든 깊은 것이든 설명하기가 쉬워요. 우리 이 유능한 기타리스트인 김도원 청년이 앞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잖아. 그죠? 혼자서 이런 힘든 것도 있고 이런 은혜도 받았다. 이런 복합적인 깊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공감대가 있잖아요, 지금. 같이 음악을 한다는. 그러니까 그게 마음속에 깊은 게 이해가 돼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걸 공감대라 그래. 그래서 얕은 것은 마치 우리가 사람의 만남으로 이야기하면 초면, 처음 보는 것과 같고, 깊다라고 하면은 우리 사람으로 만남으로 이야기하면 구면이다, 오래 사귀었다, 이런 것들이 되죠. 인간관계에서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공감대, 얕다 이러면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쉬워. 뭐 기쁘다, 슬프다, 뭐 명확하면 공감대 형성이 쉬워져요. 근데 깊어지면 공감대 형성하기가 어려워져. 정치, 공감대 형성하기 어려워요. 왜? 그 안에 들어있는 요소들이 너무 복잡해. 그리고 신앙, 믿음, 공감대 형성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각자가 받는 은혜가 다르니까. 같은 하나님인데 각자가 받는 은혜가 달라. 더군다나 만약에 그 자기가 믿음의 대상이 다르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가 없어. 그게 종교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얕은 것이 이제 우리가 첫 만남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 만나는 그 만남이 얕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얕아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 그리고 극히 개인적이에요. 그죠? 근데 깊다는 것은 우리가 사귀고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이거는 좀 집단적이에요. 깊다. 깊은 신앙생활. 그래서 얕은 것은 육의 세계에 가까워요. 딱 육의 세계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육의 세계에 가까워요. 그런데 깊다라는 것은 영의 세계에 가까워요. 근데 기준점은 없어.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깊다는 이 영의 세계는 우리가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영일 때 이야기고 그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깊음이 완벽하거나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반대로 얕음은 하나님의 것이면 얕아도 좋아요. 명확한 게 좋거든. 하나님 앞에 깊을래요? 얼마나 깊을 수 있어? 오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생각을 셀 수 있어? 하나님 앞에서는 얕을수록 좋아. 하나님 앞에서 깊어지면 물론 믿음은 깊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깊어지려고 하면 그걸 보고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얕음이 다 불완전하거나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얕음과 깊음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얕음은 기본이야. 달고 짜고 맵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근데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피아노 하면은 바이엘 자체는 무시해도 되지만 그 과정을 무시할 수는 없지, 그지? 바이엘 말고도 더 좋은 거 많거든, 교본은. 그러나 그 과정, 기본기를 다지는 과정은 무시할 수가 없어. 근데 깊음이다 이러면은 기본 플러스 기본 여러 가지 기본기들을 합쳐놓은 것이기 때문에 세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갖추어지면 조금 자만이 돼요. 남들보다 많이 갖췄다고. 그래서 절대 깊다고 해서 자만하면 안 돼.
그래서 얕음은 좀 단세포적이고 깊음은 좀 다세포적이다. 그래서 이 다세포적인 깊음을 보고 본질이다 이야기해요. 단세포 보고 본질이 있다 없다 이런 말 안 하잖아. 그래서 아주 이렇게 뭔가 개념 없는 애들 보고 아메바라 그러잖아요. 아메바가 뭐예요? 단세포 동물이야. 그래서 이 깊음을 본질이라 그러고 이 얕음이 모여있는 본질이라 그러고 얕음을 이 본질로 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얕음은 이 모호함으로 뒤섞여 버릴 수가 있어요. 아까 마세에서 이야기했듯이 명확하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만나면 이렇게 모호해지고 뒤섞여 버리고 그리고 무질서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깊음이라 그러면 이게 질서가 생겨서 이 황금 비율이라는 질서가 생겨서 아주 조화로워지죠. 그래서 이게 본질이다. 하나님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얕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지금부터 이해를 잘해야 돼요. 십자가 그 자체는 얕은 거예요. 나무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십자가 그거. 예수님이 못 박혀 달리신 그 십자가 그것은 얕은 거예요. 인간이면 죄지 있고 아주 극형을 받으면 누구나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얕은 거예요. 근데 믿음은 그 십자가의 깨달음은 얕은 거지만 예수님이 못 박히셨다 하는 그 자체는 얕은 거지만 그것을 믿는 것은 깊은 거예요. 여러 가지 얕음의 요소들이 십자가와 관련된 그리스도와 관련된 얕음의 요소들이 모여있는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은 깊은 거예요. 곧 구원이 깊은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얕아야 돼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데 너 모르지, 나 알아. 이런 식으로 너무 깊은 것을 이야기하면 전달이 안 돼. 왜? 그 사람하고 나하고 공감대 형성이 안 돼. 그래서 전도는 얕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그 얕은 것을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깊어지는 거야. 왜? 내가 그 깊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내 것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내 것을 믿게 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아주 객관적인 얕은 것을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깨닫도록 해줘야 돼. 그 과정이 또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에 쓰임받고 우리가 가는 그 영생의 길, 천국이 깊은 것이다. 이것이 믿음 성장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아주 얕은 것에서 깊은 것으로 가서 깊은 것을 가지고 얕음을 전하고 다시 우리가 깊은 곳으로 가는 그게 믿음의 성장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얕음은 신앙생활의 서론이고 깊음은 신앙생활의 본론이고 그리고 얕음은 신앙생활의 절정이 돼요. 이해돼요? 깊은 것이 신앙생활의 절정이 아니야. 그건 내게 아니거든. 내가 현장에서 전도하는 얕음이 그 전도가 내 신앙생활의 절정이 된다. 고백이잖아.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잖아요. 쓰임받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결론이다. 개념이 잡혔습니까? 뭐가 저렇게 도표를 그려가면서 하면 참 쉬울 텐데 설명도 어렵네요. 그냥 말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어제 받은 지식과 지혜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지식은 얕은 것이고 지혜는 깊은 것이다. 지식이 모여서 지혜가 되었다. 이게 예술의 우리가 하고 있는 예술의 방법과 동일해요.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되고 뭐 이렇게 뭔가 레슨을 받고 혼자 연습하고 그려보고 하는 그게 표현이 되어질 때 그게 예술이라 그러잖아요. 표현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표현의 방법이 얕음과 깊음 속에 있다. 그래서 잠언 18장 4절에 보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깊은 물, 내 입의 말이 명철을 가진 사람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깊은 물과 같이 말이 나온다. 그리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얕음과 깊음을 구별하는, 또 그걸 구별해서 알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만들고 노래하고 연주하고 연기하고 또 몸짓하고 다 표현이죠. 그래서 깊음을 아는 자의 이 얕음에 대한 표현은 달라요. 깊음을 모르는 자가 얕음을 설명하는 것은 얕아요. 그죠? 그래서 깊음을 아는 자가 얕은 것을 표현하는 거 보고 우리가 예술이라고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표현이 돼야 돼. 그리고 얕음과 깊음을 알고 표현하는 그 예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찬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찬양과 찬양이 아닌 것에 대해서 분별이 되죠. 그래서 나의 말을, 나의 표현은 얕아야 되고,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 그리스도는 깊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얕은 십자가 대신에 깊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달해야 돼. 이것이 전도고 찬양이라. 전도의 찬양. 세상은 재능과 노력으로 깊음을 깨닫게 된다고 해요. 불교에서 주로 그러잖아요. 근데 재능과 노력으로 깊음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악령의 인도예요.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근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깨닫게 된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에서 이것을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세상에 속한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던 곡 중에 가사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스스로가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선택받은 백성들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아주 비밀스럽게 이야기해 주셔요. 그래서 전도, 찬양, 이건 내가 설명하고 표현해서 설득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가 전달하고 표현하는 얕은 것을 통해서 저 사람과 내가 같이 느낄 수 있는 공통된 공감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얕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령을 통해 깨닫고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만 보는 자, 얕은 자예요. 십자가 그것만, 그 사건만 보는 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건만 보는 자는 얕은 자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생명 구원의 계획을 보는 자는 깊은 자다. 오늘 깊은 기도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오직 예수, 성령 충만, 완전 복음, 변함없는 고백, 이것들이 온전히 맡기는 확고부동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깊은 제자, 24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깊음을 깨닫고 얕음의 겸손함으로 이 현장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사역에 저희들이 참걸음을 내딛는 첫걸음을 시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